있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맥도날드 아시죠? 맥도날드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로고도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맥도날드는 많은 메뉴들이 있는데 맥도날드를 대표하는 햄버거 뭘까요? 먹어보신 분은 압니다. 빅맥입니다. 패티가 다른 어떤 햄버거보다 먼저 2장을 썼어요. 그리고 신선한 양배추와 그리고 양파, 피클, 그리고 나서 빅맥에만 쓰는 특별한 소스가 있습니다. 타우즌 아일랜드라는 소스를 쓰는데 50년이 넘었어요. 50년 넘게 온 세계의 이 햄버거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햄버거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언제 이 빅맥을 가장 먼저 먹었을까? 돌아보니까 약 35년 전이더라고요. 저는 지방에서 성장해서 울산에서 성장했는데 20살이 갓 되면서 울산은 아니에요. 좀 가까이 있는 부산에 맥도날드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시외버스를 타고 부산까지 가서 맥도날드에서 빅맥 세트를 처음 먹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 유학을 떠나서 배고픈 대학교 시절을 보냈죠. 얼마나 많은 빅맥을 먹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거짓말 안 하고 제가 먹었던 빅맥을 줄을 세우면 여기서 한국까지 가지 않을까요? 엄청 많은 햄버거를 먹었습니다. 자, 이제 빅맥이 그려지셨어요? 이제는 버거킹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버거킹을 대표하는 햄버거 뭘까요? 그렇죠. 버거킹 하면 와퍼가 생각이 나요. 제가 2개의 사진을 보여드릴 거예요. 이미 2개를 다 먹어보신 분들은 이 프레퍼런스가 있죠. 나는 이 햄버거가 좋아, 나는 저 햄버거가 좋아.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광고 사진만 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는 햄버거는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왼쪽에 있는 게 버거킹의 와퍼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맥도날드의 빅맥이에요. 여러분의 선택은 뭡니까? 예? 1부 때 우리 교육부 선생님들은 다 와퍼를 정했어요. 어떤 햄버거가 여러분이 보실 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지는 않지만 먹음직도 해 보이고 탐스러워 보이는 햄버거는 와퍼입니까?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햄버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버거킹이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 이 과장 광고 논란으로 소비자들이 집단으로 버거킹에게 소송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었을까요? 버거킹의 손을 들었을까요? 소비자의 손을 들었을까요? 여러분, 이 소송에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미디어와 뉴스들이 관심을 가졌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고에 나오는 사진과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에게 판매되는 햄버거의 이 다른 점, 이걸 광고에서 어디까지 허락이 되는지 줄을 끊는 매우 중요한 판결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떤 한 도시에서만 이렇게 소송을 건 게 아니라 미국에 50개의 주가 있는데 13개의 주에서 모인 소비자들이 버거킹 대표 햄버거인 와퍼가 광고가 판매되는 햄버거와 다르다며 소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광고에 등장하는 햄버거가 실제 햄버거보다 35%나 부풀려서 광고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푸짐하게 보이게 광고를 했다라고 소송을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 버거킹이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소비자들이 메뉴 설명을 제대로 읽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광고 촬영 시에도 버거킹에서는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햄버거 패티 있잖아요. 고기를 똑같은 패티를 사용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광고 사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아름답게, 조금 더 먹음직스럽고 푸짐하게 보이게 스타일링을 했을 뿐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제가 실질적인 햄버거와 그리고 광고 사진 두 개를 비교해 볼 텐데, 여러분이 보시고 정말 스타일링 정도를 한 건지 아니면 실제 햄버거와 광고 햄버거가 완전히 다른 건지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왼쪽에 있는 게 광고 사진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실제 왓버입니다. 여러분이 볼 때 스타일링을 조금 한 것 같아요? 아니면 완전히 달라 보이는 햄버거예요? 미국 플로리다주의 연방지방법원의 로이 알트만 판사가 이 버거킹의 주장, 그러니까 광고 사진에 스타일링을 조금 했을 뿐이다 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광고가 단순히 스타일링 정도의 수준을 넘어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소비자의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법원은 광고에서 왓버의 이미지를 실제 햄버거보다 부풀려 왔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소송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제 안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딱 떠올랐어요. 자, 여러분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버거킹에서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습니까? 제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버거킹에서 주장했듯이 광고에서 했던 그 스타일링을 실제로 판매되는 햄버거의 가격을 인상하지 않고 똑같이 적용하면 문제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문제는 해결이 되겠죠. 일부와 똑같이 동의 안 하는 눈빛들이네요. 이해를 못 하셨던지. 여러분, 광고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2월 달에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 슈퍼볼 이야기를 하면서 슈퍼볼에 이 중간에 하프타임 쇼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경기가 총 3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전체 경기가 끝나려면. 그런데 얼마나 많은 광고들이 들어가겠습니까? 광고 30초 컷에 미국 돈 얼마가 들어가냐면 800만 불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똑같은 광고를 한번 3시간 반 동안 10번 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겠습니까? 한국 돈으로 하면 30초에 116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800만 달러는 계산이 안 되는데 116억을 하니까 조금은 놀라시네요. 왜 이렇게 투자를 하냐면, 여러분, 슈퍼볼을 미국에서만 평균적으로 그 3시간 반 동안 1억 3천만 명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광고 효과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독일에서도 그날 새벽 1시에 저처럼 깨서 4시 반까지 슈퍼볼을 봤던 사람이 평균적으로 200만 명이라고 평가 나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버거킹의 과대 광고 소송을 다루는 뉴스를 듣고 그리고 뒷이야기들을 계속 이렇게 찾아서 읽어보고 자료를 보면서 제 안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두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있어야 할 것과 없어야 할 것, 이걸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결국 이게 어디까지 가게 되었냐면, 없어야 할, 그러니까 있으면 안 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광고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게 뭘까요? 광고의 목적이라는 게 시청자들의 생각에 광고의 이미지를 새겨주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스타일링을 할 수 있죠. 보암직도 하게 하고 먹음직스럽게 하고도 하고 푸짐하게 보이도록 스타일링 정도는 괜찮지만, 여러분, 실제보다 35%나 크게 보이는 과대 거짓 광고는 있으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제 생각이 거기까지 가더라고요. 있으면 안 되는 것. 여러분, 그리고 나서 저는 있으면 안 되는 것이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땅에 있어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어야 하는 것은 넘치고 있습니다. 이걸 바로 1절과 2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1절과 2절을 다시 읽어드릴 텐데, 이스라엘 땅에 있어야 하는 것
세 가지가 없대요. 그게 뭔지? 없어야 하는 것이 넘치고 있는데 그게 뭔지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안에, 그 나라 안에 있어야 될 세 가지가 있어야 하는데 없다고 이야기해요. 뭐가 없다고요? 진실, 인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하는데 없대요. 그리고 2절에서는 없어야 하는 게 넘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이건 복수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호세아서 4장부터 호세아서 6장 3절까지는 하나의 주제로 계속 갑니다. 그 주제가 뭐냐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1절과 2절을 다시 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은 없고요, 없어야 할 것은 넘치고 있는데 있어야 할 것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주제인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호세아 선지자가 섬겼던 그 시대는 있어야 할 것은 없고 없어야 할 것은 넘치는 시대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시대를 뭐라고 부를까요? 악한 시대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생각을 고스란히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로 가지고 와서 이 시대를 하나님의 눈으로 한번 평가해 봅시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예요. 모든 게 상대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포괄적으로 무분별하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게 사랑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를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동일하게 악한 시대라고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이 한 가지 있다면 여러분 뭘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바로 있어야 할 것을 회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회복하고, 그래서 우리 삶에서 사모하고 추구함으로 지켜내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능력을 이야기할 때 빼놓지 않고 언급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3장 6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는 있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성전 미문, 미문은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이라는 걸 아시죠?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에게 베드로가 선포했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게 뭔지, 그러니까 교회에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보석과 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초대교회는 없었던 것이 제법 많습니다. 좋은 예배당 없었습니다. 완벽한 조직과 시스템 없었습니다. 뛰어난 프로그램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남들에게 보여주고 자랑할 만한 은과 금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으니까 작은 숫자인데 힘이 없어 보이는데 변화의 중심에 서게 되더라는 거죠. 저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변화의 중심에 서기 위해 있어야 할 것, 하나님을 아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우리 가슴에 품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한 가지를 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것. 우리 교회에는 있어야 할 것이 있는지, 우리 가정은 있어야 할 것이 있는지, 나의 삶의 중심에는 있어야 될 것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든 교회든 어떤 단체이든 내게 있는 것을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걸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세상사잖아요. 돈 있는 사람은 뭘 자랑합니까? 돈 자랑합니다. 그리고 돈을 의지해요. 많이 배운 사람은요, 학식을 의지합니다. 그걸 또한 자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7절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소개합니다. 교회에 있어야 할 영적인 능력은 없는데 있으면 불편하지 않아 좋지만 없어도 되는 것, 재정은 넘쳤습니다. 여러분, 재정만 넘칠 때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뭘 자랑하는지 성경 구절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부자라. 뭘 자랑해요? 영적인 능력을 자랑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를 이야기해 줍니다. 아니야,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교회가 있어야 될 영적인 파워는 없고 있으면 불편하지 않아 좋지만 굳이 없어도 되는 재정, 돈만 넘칠 때 교회가 돈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에서 공개적으로 지적을 받는 교회가 되고 만 게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실체는 어때요? 곤고하다라는 거, 가련하대요, 가난하대요, 눈멀었대요, 벌거벗었대요. 저는 우리 은혜교회가 이렇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보는 눈과 하나님의 눈이 좀 다른 거예요. 그 당시에 주변에 있는 약한 교회들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얼마나 부러워했을까요? 와, 예배 성전 멋지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재정이 많으니까 선교원금도 많이 보내고 부러워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눈에는요,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하대요, 눈멀었대요, 벌거벗은 게 너희들의 실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를 꿈꿔야 할지 청사진을 가져야 됩니다. 가난하지만 능력이 있었던 서머나 교회를 꿈꿀 건지, 영적인 능력은 없고 가난하고 헐벗었지만 재정은 넘치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꿈꾸든지, 여러분의 선택은 뭡니까? 우리는 있어야 할 것을 갖추고 지켜내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고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교회의 본질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교회가 여러분 귀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 있는데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선교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마귀의 견고한 진을 파하는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회를 섬기며 국가를 섬기는 섬김의 능력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거저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해서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야 건강한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섬길 줄 아는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인격이 변화받은 예수의 사람들이 더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호세아서는 1장부터 14장까지 있지만 두 개의 섹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섹션은 1장부터 3장까지예요. 1장부터 3장은 우리가 이미 12주를 살펴봤지만 호세아 선지자의 가족사예요.
어려움, 아픔을 그 아픔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하나님의 고통을 전달해 주는 게 첫 번째 섹션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4장부터, 오늘부터 보는 4장부터 마지막 14장까지는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죄악됨, 패역함, 범죄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보통 첫 번째 섹션인 1장부터 3장을 제대로 이해한 성도님들은 두 번째 섹션 4장부터 14장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는 마치 그림자와 실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 이스라엘의 패역함을 보여주기 전에 우리 하나님이 그림자,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을 통해 이스라엘이 얼마나 부패해 있는지를 미리 그림자로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1장부터 3장까지를 12주를 할애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깊이 이렇게 심도 있게 다뤘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면 first section을 이해하면 두 번째 섹션은 쉽게 따라올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기초는 잘 닦았으니까 이제부터 나가는 진도는 가속도가 붙을 거예요. 1장부터 3장까지 오는데 제가 12주를 썼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14장까지는 약 6주에서 7주 정도면 끝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섹션을 시작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시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이그노스를 하세요. 진단을 하세요.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세요. 여러분, 정확한 다이그노스가 왜 중요합니까? 진단이 정확해야 뭐가 나와요? 어떻게 치료할 건지 치료 방법이 세워지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 호세아서는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정말 귀중한 책이라는 게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이그노스를 하세요. 진단을 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해결책, 치료책을 주세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회복된 너희가 어떻게 이 신앙을 잘 지켜갈 수 있는지 방법까지 친절하게 가르쳐 주는 게 호세아서예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호세아서에 붙였던 별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앙의 엑스레이, 말씀의 엑스레이, 뭐 MRT, CR 다 붙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호세아서의 말씀에 내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비추어 보면 무엇이 있고 없는지가 정확해지거든요. 이미 1절과 2절에서 있어야 할 것 정확하게 말씀했거든요. 없어야 할 것 정확하게 말씀해 줬거든요. 그래서 내게 무엇이 있는지, 뭐가 없는지, 우리 가정에는 무엇이 결핍한지, 우리 교회에는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 진단 중요한데 진단 이후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덮어두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말씀에 비춰진 우리에게 정확하게 영적인 엑스레이를 찍어서 진단해 주실 때에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진 나를 말씀으로 치료하시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예수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건강한 성도, 우리 가정은 건강한 가정,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회복되고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호세아서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엑스레이, 신앙의 엑스레이를 가지고 우리를 점검하고 살펴봄으로써 내 삶의 결핍이 무엇인지, 우리 가정에 꼭 있어야 할 것이 뭐가 없는지, 우리 교회에 있어야 할 것이 있는지를 깨닫고 회복하는 게 호세아서를 공부하는 맛이에요. 여러분, 이 맛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요.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원인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진단만 하고 끝나지 않아요. 해결책을 줍니다. 그게 뭐냐면 6장 3절입니다. 우리 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3절 시작. 그러니까 병든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길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 해결책이 뭐예요? 여호와를 힘써 아는 그 길, 예배를 사모하는 그 길, 멈춤이 없이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세기 초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자동차 회사 포드의 창립자가 누굴까요? 미스터 포드입니다.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분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분이 창업주인 헨리 포드입니다. 헨리 포드가 어느 날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길거리에 포드 차가 서 있는 거예요. 고장이 나서 본네트가 열려 있고, 그리고 어떤 누군가가 주인이 그걸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기 회사 차니까 헨리 포드가 자기 차를 멈추고 내렸습니다. 왠지 그 사람이 헨리 포드를 보면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자동차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아서 한번 봐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헨리 포드가 자기가 만든 차니까 본네트 안을 보니까 문제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그래서 나사를 여기저기 조금 쪼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좀 헐거워진 부위를 망치로 몇 번 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시동을 걸라고 하는데 시동이 부릉 걸렸습니다.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래서 사례를 하고 싶다고 했더니 헨리 포드가 청구서에 $100라고 적어서 줬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많아요, 작아요? 오늘날 말고 이분이 언제 산 걸 좀 보세요. $100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수리받은 사람이 당황해하는 거죠. 아니, 이 나사 몇 번 쪼아주고 헐거워진 것 망치로 몇 번 쳤는데 그게 어떻게 $100나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헨리 포드가 다시 그 청구서를 받아서 이렇게 적어줍니다. 나사 쪼이고 느슨해진 부분 망치로 친 것 $1. 어디를 때려야 되는지 아는 지식 $99. 총 $100라고 적어줬습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섰습니다. 그런데 그걸 해결하는 어디를 쪼우고 어디를 때려야 되는지 아는 그 지식 $99의 가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은혜 받았을 때 뛰쳐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방향성이에요. 어디를 향해 달릴 건지, 무엇을 향해 헌신할 건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나의 섬김과 헌신 1%,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99%가 합쳐져서 100%가 될 때 복음은 전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복음이 전해져도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게 내가 한 건 몇 프로? 아무도 교만하면 안 돼, 우리 교회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지식, 말씀이 증거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라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제사장을 사용했습니다.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용했습니다. 오늘날은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실질적으로 매였던 사람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 속에서도 교회를 향한 편지를 쓰는 것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회만 되면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몸은 매여 있으나 말씀은,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라고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이 전해지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선포되면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는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어떤 표현을 쓰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12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흥왕하여 더하더라 라는 것을 영어 성경을 보면 to grow, 뭐예요? grow가 뭐예요? 자란다는 거예요. 성장한다는 거예요. and to be multiply라고 말해요. multiply가 뭐예요?
산수하면 multiplication 곱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자라고 말씀이 곱해지는, 그러니까 증가한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부흥했다라는 뜻이에요. 저는 우리 은혜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grow하고 to be multiply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부흥의 시대예요. 부흥의 시대의 반대는 악한 시대입니다. 어떤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시대예요. 그걸 호세아서 4장 6절이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우리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어떤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나도 너를 버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나는 평신도라 괜찮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이 시대는 만민 제사장 시대. 제사장이 주어진 역할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생명보다 귀하게 붙들고 귀회를 만들어서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맡겨주시면 그 책임도 꼭 묻습니다. 그래서 우리 5장 1절을 꼭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부터를 심판하는지를 정확하게 말하거든요. 우리 5장 1절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까지. 누구에게 심판이 있어요? 제사장들아, 우리가 만민제사장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왕족들아,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얘기예요. 심판은 어디서부터? 말씀이 주어진, 복음이 먼저 주어진 우리에게서부터 심판하시겠다. 말씀을 받은 자가 잠잠합니다. 말씀을 증거해야 될 자들이 책임을 유기합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될 자들이 말씀을 붙들지 않습니다. 그럴 때 시대는 악한 시대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선포하는 일보다 소중한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사역자들, 우리 성도님들은 여호와 아는 지식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린다라는 걸 기억하고, 반대로 뒤집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사라지면 뭐만 남습니까? 형식만 남아요. 전통이 중요해져요. 그러면 타락해집니다. 중세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사라지면 외적인 치장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유럽의 카티드로들이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중세의 사제들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호화로운 가운을 입습니다. 온갖 보석으로 치장을 합니다. 그러면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옷 입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성령으로 옷 입고 성령의 능력으로 더듬혀지기 위해 몸부림치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진정한 축복이 뭔지 한번 볼까요? 호세아서 4장 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번성할수록 하나님을 떠난대요. 여러분, 이게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우리가 교만해서 이거 내가 이룬 거야 라고 할 걸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7절과 18절에 이미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와 주십시오.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번성하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할 걸 하나님이 아세요. 내가 수고해서 내가 노력해서 이루어낸 거야 라고 말할 걸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게 중요합니다.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여러분, 참된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복을 감격하는 것, 감사를 표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감사할 제목들을 끊임없이 리사이클 해주시는 은혜가 우리 삶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간구하십시오. 엎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번성케 하실 때 더 많이 감사하는 성숙한 예수의 사람들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우리를 살 수 있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호세아서 6장 1절, 2절, 3절 다 함께 읽고 뭐가 우리를 살리는지를 말씀을 통해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장 1절, 2절, 3절 우리 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여호와를 아는 그 지식,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지켜내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말씀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